오늘은 소부도지 29장입니다. 29장하고 3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번 주에 제가 나눠드려서 내용을 보시고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장. 그 출력 있는 거 동생님 이따가 한번 가져가시면 되고요. 거기 어디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신라가 탄생되는 부분을 2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자가 부도에 대응하는 요의 당도의 뜻을 따른 우리로 따지면은 부도에 반항을 한 역적으로 기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요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 서쪽에서 자꾸 침범을 해오니 할 수 없이 동해 강가로 피난해서 살았다. 그걸 살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따지면 스라브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거기에 방어하는 방어장이 바로 신라의 그 왕의 이름에서 나온다. 거석한 서쪽에서 무도하게 사도를 행하는 서토의 하하의 무리들을 방어하는 방어장이 거석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벽거세 씨는 천성은 신과 같고 지혜는 성인과도 같았다. 자, 부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부도를 방어할 방어장, 즉 대표를 선발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의진 안비 왕비 아령을 맞이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두 성인이라 했다. 그래요. 박격거세께서 신라를 최초로 이렇게 창업을 해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능히 여러 부족을 통솔하여 선세의 도를 행하고, 선세의 도는 뭡니까? 당군조선 시대에도 배달국 신시에도 한인시대에도 마고 본성에 있었던 본래의 도, 그것은 뭡니까? 하늘의 도, 천도다. 제시의 법을 부응하고, 제시는 배달국 신시의 예법도 그거는 뭐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태백산에 천부소도를 건설하였다. 그래서 남태백산을 저는 여기 지금 해계산으로 보고 있어요. 틀림없다. 신시의 중경을 간직한 소도가 맞다. 그 중대에, 천부소도 중대에 천부단을 축조하고, 우리로 따지면 뭐 강화도 많이 사네. 저 그냥 이 마구대성의 예법을 이어받은 동서남북 4대의 보단을 설치하여, 기억나시죠? 이게 오르지구랐다 이렇게 내 기탱이에 보단을 설치하여, 이게 마고 본성의 예법이 바로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 있다. 천정단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조금 저게 이상한 것 같아요. 또 개굴의 의식을 행하고, 여기에서 수련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보와 권사들이에요. 환보와 권사들 후대로 고조선에 보면 천지화랑이 됩니다. 진달래꽃 한 소리도 꽂고 다녔던, 나는 하늘의 북극성의 자손들이다. 그 천지화랑이 신라의 화랑으로 내려왔죠.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말을 타고 기만 마술을 익히고, 활을 쓰고 칼을 쓰고 글을 익히고 예법을 익히고 했지만 바로 저 계불의식을 행했다. 이 계불의식은 또 우리 정윤원 선생께서 잘 설명을 했어요. 이
계불은 수계제불의 줄임말이다. 정신록 상교 오지에 보면은 계불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련에 관련된 거다. 3세에 힘써 행한 수계제불은 천사, 하늘에 올리는 제사, 지제, 땅에 올리는 제사, 인양, 조상에 올리는 제사를 선행되는 계제인바. 30년, 사마천에 오제, 사기, 오제 본기에도 이게 동등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는 요사, 요망스럽고 감사함을 제거하고 제불, 부정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여 삼신께 나아가는 길을 신하는 서약을 이행한 것이다. 보현하면 천사 지제 인양에 성행되는 결례로 각 종교에서 목욕 제계, 개욕, 세례 등의 의식으로 낳게 돼. 이거는 모조리 다 우리의 수계제불의 유습이다. 이로 요추하여 살피면 모든 종교의 정결의식은 수계제불 즉 계불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짜 이런 이 해석은 이 오로지 정윤 원장님만이 제가 부탁을 드려서 태백주문을 직접 해석하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거를 깨달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출신이. 또 대인으로 하여금 금척의 이치에 따라 천지시원의 근본을 정리하며, 금척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은 뭐 이미 정신록 축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또 금척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옵니까? 옥간, 옥필이, 옥간의 업을 내어 어떻게 해요? 율려 화생법을 수정하였으니 도대체 저 율려 화생법은 무엇이겠느냐? 수계제불의 근본이 쓰여져 있는 저 계불지에, 음신지에 저게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 조선족 말기 최대 훈장이 바로 이 금척대훈장 모습.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침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금척대훈장의 존재를 세종대왕과 금척의 존재를 세종대왕도 알았고 청한자 김시우 선생도 알았었다. 이게 참고로 제가 저번에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이성계가 꿈에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는데 그거를 몽금척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이 왕조를 이어받아서 왕조를 수립하는데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다. 1393년 7월 26일 문화시랑 창성사 정도전이 전문을 올리면서 우리 주상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때 왕이 되기 전에 잠깐 궁궐 밖에서 머무는 사가를 잠저라 그래요. 신인이 금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금척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국가를 정제하십시오 라고 한 것과 또 어떤 사람이 이상할 글을 얻어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숨기고 함부로 남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 그 후 10여 년 만에 그 말이 가연 맞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하늘이 오늘의 일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이 금척이 가는 얘기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온다. 또 해마다 신라 초기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10월에 백이제를 향하였으니 이 백이제는 뭡니까? 조선제라 그랬죠. 당군 조선 때부터 있어왔던 희생제. 뭐라 그랬죠? 백석시적 지소의 오미의 죄를 씻기 위해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벽에다 뿌리면서 그것을 제압을 씻고자 한 육신고충의 은이었다. 이렇게 저 부도지 앞부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는 황궁시의 속신백모지를 따르는 것이었다. 백소시족 지소가 오미의 변을 일으키자 가장 큰 따님이신 황궁씨께서 마고대성의 주인이신 마고, 북극성 마고 삼신께 무릎을 꿇고 앉아 맹세하기를 백모, 띠풀로 머리띠를 하고 묶어들고 그 띠풀이 막 이게 날카로워서 그냥 하면은 예수의 면류관처럼 피가 줄줄줄 흘렀겠죠. 그러면서 복본의 맹세를 서약하던
그럼 뭡니까? 10월에 백의제를 행하고 음력 10월 3일 개천절날 우리가 개천절 행사를 하는 게 뭐예요? 한국시의 속신 백모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반드시 오미의 변화를 일으킨 백소시속 지소의 잘못을 우리가 속죄하고 마법님의 본복을 받기 위해서 복본하겠다고 맹세하는 날이 바로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의 의미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조제, 백의제, 희생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달구에, 우리 달구벌 하죠. 대구라고 하지만 이건 뭐 따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조시를 베풀고 율포에 해시를 열어 육회 교육에 제도를 수립하였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로를 통해서 사회에 퍼진 마고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교육을 했다. 항상 순행하여, 순행할 때 어떻게 해요? 당군왕건께서 가실 때도 있고 한보와 권사를 보낼 때도 있고, 농산과 방적을 검장하니 벼농사 짓고 양잠을 하고 실크를 짜고 들에는 노적이 쌓이고 집에는 배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크게 일으켜 여러 사람과 함께 그 고락을 같이 하고 밖으로 방패와 창을 쓰지 아니하며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보존하였다. 노력을 웬만하면 쓰질 않았어요. 평화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또 한마음으로 복고하고 다시 되돌리고 중건하는 일에 전념하니 신시의 예법도를 되살리는 데 전념을 하니 경내가 도가 있어 옛날과 흡사했다. 이게 바로 사례벌 또는 서라벌 신라라고 국호를 정하기 전 초기의 역사라는 박혁것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변진제족이 협동하여 협력하니 비록 경계를 두고 방비하나 나라를 칭하지 않았고 그래서 신라라는 국호를 503년이나 돼서 국호를 정했다. 또 왕을 칭하지 아니하였다. 왜? 무리의 대표자일 뿐 요가 잘못된 오행으로 최초의 인간의 계급을 만들었지만 신라 초기만 해도 만인 평등 사상이 그대로 존재를 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경례를 다스리려는 선세의 법을 준수하여 제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그냥 화백입니다. 전원이 다 그냥 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일찍이 한 가지의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결되지 않으면 우두머리를 이어받는 법 역시 혈결을 한정할 필요가 없었으며 현명한 사람을 택하여 우두머리를 삼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별도의 가문이 두지 않고 그 무리에서 만인의 추천을 받아서 가장 현명하고 무리를 이끌어가고 하늘의 천재를 지닐 수 있는 현명한 사람.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성은 신과 같고 지혜는 성인과 같다. 이런 사람만이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 부족을 통솔할 수 있어야 되고 진한 마음 변화 선세의 도를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부도 제시의 법을 부응시킬 수 있어야 되고 천부소도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회계산을 그린 그림이에요. 회계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이렇게 회계산 꼭대기인데 회계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저 지도에 보면은 저기가 몇 미터로 되어 있죠? 회계산이 한번 보자. 1800
73m. 한 1800보시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높은 산이네, 그러면. 엄청 높은 산이네. 아, 이런 뭐, 티베트온 이런 데 비하면은 낮은 산이 아니겠지. 근데 요 꼭대기에 보면은 우름이 있어요. 우임금. 그러니까 하나라 우임금이 부르테자가 취수법을 도산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 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서 죽였습니까? 이 모산에서 죽여버렸는데 해계산에 우가 와서 취소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도제 기록으로 보면은. 근데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대오령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동상에 서 있죠. 이게 뭡니까? 또 검척 같은 걸 들고 있죠. 이래가지고 양자강하고 황하의 물을 취소했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그거 뭡니까? 부르테자로부터 그냥 취수법을 전례 받아가지고 황하의 물을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자, 30장 여기에 이제 신라 화랑의 근원이 나옵니다. 남아 나이 20살이 된 아름답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마랑이라는 직을 주고 명령을 받들어 원행하게 하였다. 이게 환부입니다. 환부. 바로 당근조선의 천지 화랑, 신라의 화랑. 결혼하지 않은 남자, 순행하여 마법의 역사를 전수하는 책이 한보의 세고 수행원이 건사인데, 요 마랑은 또 중국에 그 보이차를 수확을 해서 소금하고 막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원행을 떠나는 이 사람들을 또 지금도 마랑이라 그래요. 이게 문명의 전파 통로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맞다는 거야. 네? 수행의 가장 기본이 차 아닙니까? 차. 혹 성생월식의 옛 땅에 나아가 사해에 전부 다 보냈어요. 혹 운의 천산의 여러 지역에 나아가니 이 생성주는 별이 뜨는 곳 파미라고원의 남쪽 인도 동남아, 월식주 달이 지는 곳 중건도, 운해주 중원지역, 천산주 북쪽 천산산맥 바퀴달고 인도 사해로 보내니 이 원행은 부도 수신의 유제였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저번에 박 기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특정 종교에 이렇게 집단은 보면은 나이 18에서 20살 이렇게 될 때 의무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2년 동안 전 세계에 가서 선교 활동을 다니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007 가방 들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까만 양복 입고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8세까지인가 교육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전 세계 2년 동안 희생봉사를 다녀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랑 한부의 부도 유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사해에 나갔던 저 마랑의 유섭이 사해로 퍼져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동해에 피하여 산지 천여년 사이에 제시의 배를 열지 못하니 서로 내왕이 오래 끊어지고 또 봉국 쟁틀의 풍자가 사해에 만원하여 56국 천추 전국 천추 열국 그냥 이 중국 땅 전체가 다 그냥 피로 물들었지 않습니까? 제족이 각자 나라를 칭하고 오랜 세월의 전란이 반복하니 결해가 종행으로 나뉘고 말이 잡다하게 변하였다. 이 중국에 내가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를 보죠.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상해를 이렇게 여러 경계를 두고 강 하나를 넘어가서 강 사이를 말이 안 통해요. 아니 전혀 안 통하는 건 아닌데 이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 서로 자기들의 나라를 칭하면서 이러니 이게 이제 결의가 종행으로 나누고 오래서는 정을 반복하니 말도 서로 잃어버린 거 아닌가. 사투리가 서로 막 이렇게 행행하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천부는 거의 망각하기에 이르고 혹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다 변형하여 음이 다르니 말함들의 원행이 심히 어려워 순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가지고 너희들이 마고의 백성이니 부도를 복권하고 다시 마고 대성의 본복을 복권시켜야 된다 설명을 하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른 나라에서 이상한 이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전수하는 줄 알고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순절이 뭡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으니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 뭐 천주교 성지에서 그냥 선교하듯이 그걸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그쪽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잡혀서. 그러나 말함들이 만리 원행에도 절조를 지켜 능히 구전 뜻을 가지고 백난을 극복하여 사명을 완수하니 100가지 어려운 날들을 다 극복해 사명을 완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 거룩한 인격이 진실로 호명하였다. 자, 저 음력 3월 3일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삼진날이 마고님 북극성 생신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비들이 돌아오는 날이 마고님 생신날 3월 3진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축제를 열다가 또 3월 16일이 30년보절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3월 3일날 들어와서 축제를 열고 고생했다고 같이 축제를 열다가 3월 16일날 또 저 만리 원행을 떠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환부와 건사들의 그 의미였다는 또 장하게도 기원하면 반드시 직사에 임명하여 천문과 지리와 역수와 박물을 공부하게 되니 정신록 상중하교 15지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켜서 나라의 서성의 반면에 오르고 그게 환부와 건사예요. 이는 즉 선세 사회를 통화하여 인세를 하나의 법에 맞추는 유업이었다. 그래서 내가 사회 통화 부도 복권 수계 제불 수정자가 불식 복권 부도지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즉 천문과 지리는 필수예요. 역수와 박물도 필수. 자 13세 당군 헐단 당군 때 무술 20년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다. 교원전 천지화가 있어요. 천지화. 이거 진달래꽃이라는 거는 뭐 전빙이 됐죠. 황룡강성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꽃은 바로 진달래라고. 꽃 중에 꽃, 진짜 꽃, 참꽃. 거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독서와 할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이들을 국자랑이라 하였다. 국자랑은 길을 다닐 때 머리에 천지화를 꽂고 다녀서 진달래꽃 여자들이 이렇게 하나 꽂고 이렇게 지나가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군님의 따님을 비화시키는 얘기라고요. 북극성의 꽃인데. 그리고 왜 그럽니까? 자꾸 방언을 행하니까 돌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천지화를 꽂아서 사람들이 이들을 천지화랑이라고 하였다. 이 천지화랑, 이 화랑이 바로
이 마랑의 후예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로 나가 이 진짜 마랑들이 만리를 뭐다 하지 않고 그냥 원행을 떠났다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네?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목숨을 건. 자, 그래서 서부도진 오늘 30장까지만 보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 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